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있습니다. 착하고 또 신사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우새라는 예능 프로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참 그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의 가정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동생이 열심히 번 돈 수십억을 오랫동안 횡령하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박수홍 씨의 이름으로 엄청난 보상금이 있는 사망보험금을 들어모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젠가 이와 관련하여서 검찰에 진술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박수홍 씨를 폭행을 하여서 병원에 실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며 온 가족을 책임지고 또 살리고 또 먹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의 가정사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멀리서 보면 모두가 희극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면 모두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속으로 나만 빼고 우리 가정 빼고 다 괜찮네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면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더 가까이 가가면 어렵고 고달픈 삶으로 깊게 파인 주름이라는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참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라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그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다른 이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앞서 1장에서 나오면요 자신의 자부들에게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 평안함을 너희가 얻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오니까 지금 나오미는 시어머니 자신이 룻에게 스스로 안식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참 많이 변해 있습니다. 말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비관하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룻의 안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앞날보다는 룻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나 자신이라는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룻의 삶에 깊숙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꺼이 룻을 위하여서 룻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즉 헤세드는 룻기 본문 속에서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의 유익과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베푸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그것이 바로 인애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헤세드는 소위 배산, 임수, 집 뒤로는 병풍과 같은 산이 있어서 수많은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고 집 앞으로는 강이 있어서 마실 물과 먹을 것들로 가득한 산 그 속에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당 앞에 있는 평상에 앉아서 한밤에 옥수수를 맛있게 삶아 먹고 수박만 시원하게 먹으며 모기향을 피워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좋고 만족하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안락함을 주는 그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서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삶으로 그 삶 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내이며 헤세드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행복을 찾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 살기도 바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좀 이런 말, 이런 표현 사용해서 좀 죄송하지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쥐뿔도 없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나오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 살기도 바쁩니다. 우리 가정 돌보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내 자식 키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지금 그 힘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룻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며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형편,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롯이 시집을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 나오미의 삶은 더 외롭고 더 힘겨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까지 외로움, 그까지 고독,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룻 역시 아무리 자신의 시어머니지만 젊은 나이에 나이가 많은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여자의 몸으로 그 남자의 잠자리에 숨어 들어가라는 이 나오미의 말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오늘 다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생각함으로 그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보아스 역시 나오미와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또 다른 자부였던 오르바와 이후에 사장에 나오는 이런 물 기업 물을 자는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 즉 내가 오늘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그것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실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아스 룻에게 굳이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나오미 역시 룻에게 타작 마당의 밤을 연출, 기획, 감독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의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헷세대의 삶을, 인내의 삶은 은혜의 삶을 살기를 그 셋 모두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도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기를 그들은 오늘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회적인 신분과 처한 형편은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성별도 달랐고 나이도 형편도 출신도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그들 모두는 똑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신에게 맞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사람 냄새가 나고 그래도 살만 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어도 헷세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삶 그 모두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나라는 기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그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가 우리 자신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오늘을 살아온 또 다른 룻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우리가 마음먹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는 룻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룻도 나오미에게,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 스스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열방을 향한 그 헷세대의 꿈과 계획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배운 것이 많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못하여도 우리도 얼마든지 서로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그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쉽고 좀 더 편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들, 희생이 따른 일들을 우리는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길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르바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원래의 삶을 돌아간 그것이 맞습니다. 자기 한 몸 거느린 것도 참 있는데 너희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복양하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룻이 원하는 삶은 안전한 삶,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복양한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룻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룻을 재혼시키려면 앞으로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 복양하던 며느리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룻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로 그는 결단하고 그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의 요구를 들어줄 때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모두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그 삶을 내려놓고 어떤 보상도 약속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을 선택하며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이방에 가난한 과부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덕망 있고 또한 유력한 자에게로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위험하게까지 한 일이죠. 그날 룻은 나오미의 말에 그는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단정히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숨어있고 추수를 마친 이 보아스가 잠자리 들 때에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치에 누우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오늘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직접 책임져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길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는 결과를 맡기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인간적 일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희망과 기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지치게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안에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모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 말고 먼 곳에 특별히 이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날보다 언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까? 여행 가기 전이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홈쇼핑을 통하여서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예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구입합니다. 수영할 수영복을 구입하게 되고 멋진 선글라스를 구입하고 필요한 옷들과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구입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행 전날 밤에 그 행복감은 가장 높아지는 것이죠. 캐리어에 짐을 넣고 싸면서 얼마나 기대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행 전날과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때의 기분이 최고입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공항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참 지겹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여행이 떠나기 전에 그때의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 참 행복하고 그 모든 시간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더딜지라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웃으며 즐거워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소망과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소망과 기대감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치밀하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연출 나오미, 감동 나오미, 나필입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나필이 맞습니다. 그 주연은 룻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배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계획을 나오미가 세우고 룻이 연기를 하였지만 결과는 보아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아스에게 모든 결정을 다 맡깁니다. 성경 속에서 보아스는 신실한 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는 신실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신실한 보아스를 알고 있었고 그의 등망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아스에게 선택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룻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나오미에게 다 말하였죠. 보아스는 룻에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미에게 가지 마라라고 룻에게 말합니다. 사실 나오미는 자신의 입으로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앞서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란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유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들은 나오미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룻이 해야 한 일을 이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유력자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밤 빈손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가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가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이다라는 말은요,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빈손은 헛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룻기 1장 21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피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헛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헛되고 텅 빈 마음을 오늘 채워주려고 합니다. 빈손이었고 이삭을 죽는 것으로 삶을 연명하던 그들에게 보리를 6번이나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보아스가 그들의 헛된 삶을 빈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30년 동안 4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헛된 삶을 살았다. 내 인생이 참 공허하다. 빈손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업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삶을, 우리의 빈 마음을 헛되다라고 말하며 느끼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간밤에 보아스와 대화를 끝내 룻이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지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새벽녘에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 나오미에게 모든 설명을 다 합니다. 나오미는 간밤 일어난 일들을 룻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신실한 성품을 보아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품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얼마든지 신뢰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급해하지 말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그렇게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열심 가운데 매우 세밀하고 치밀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룻은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밤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쉼없이 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이 필요했던 룻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안식을 포기했던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나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룻의 일을 이루는 것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과 우리 가정이 고백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축복합니다.